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소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나를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를 보게 되면 므낫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요시야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근데 오늘 요시야는 몇 살의 왕이 되었냐면 8살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나라가 안정적이 되었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도 몇 안 되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럴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 반대말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했는 건데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리고 좌우로 한눈 팔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되게 본대로 따라가기가 쉬운데 물론 반대의 경우죠. 히스기야 믿음의 아버지를 본 그 아들 므낫세는 엉터리같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또 여기는 악한 왕이었는데 이제 아들은 요시야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8살이 되었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년째 성전 수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이 26세 때 정도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 처음부터 하게 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또 할 역량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때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했다. 근데 18년째 왕이 된 지 18년째 갑자기 무너진 것이 그 이전에 뭐예요? 성전이 엉터리가 되었던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는 뭐냐면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심지어 제단을 어디에요? 성전의 안과 밖에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고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도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맡은 책임자들에게 은을 주고 회개하지 않았다. 은을 주고서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거 했으니까 얼마 이론 하나 차이가 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그 일을 집행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성전이 부서지는 것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요. 또 이것도 은혜는 바로 뭐냐면 그것도 보이는 사람은 보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눈에 뜨이는 사람은 눈에 뜨이고, 전혀 매일 와도 또 자주 봐도 어때요? 그것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걸 눈에 뜨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성전의 연약함도 보이게 되고 또 파괴된 것도 보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 또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해야 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요, 아는 것이 은혜이고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도 그 왕을 하게 되면서 자꾸 눈에 띄게 되고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제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보수하고 수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게 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주게 되고, 그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읽은 다음에 요시야 왕에게 가서 그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은혜이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율법책이 없는 게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 한 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 관심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 가진 이 한 사람 때문에 성전을 보수하게 되고 수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걸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또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신앙이 또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그 율법 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었다. 이건 바로 뭘까요? 마음을 찢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가만히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 율법을 범했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네,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네, 이거 엉터리였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요시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종의 시종에게 명령을 해서 그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 징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구나, 알면서도 못했든지 또 모르면서 못했든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 굉장히 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죠. 그 중간에 보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율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신명기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며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너 이거 행해, 이거 지켜야 돼 하면 나를 억압하고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내가 잘 살게 되고 또 그것 가운데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것이나 그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율법책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걸 왜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때 선지자 훌다에게 가게 되고 그는 그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갔는데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들, 지금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금 그대로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고 그들에 대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여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할 이야기를 또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훌다가 자기를 보낸 사람, 요시아가 보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그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란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의 경로가 있었던 것을 듣고서 뭐예요? 내 마음이, 요시아 왕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요시아의 말을 들었다. 요시아의 회개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말을, 요시아의 말을 들었다.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또 그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평안히 묘시엘에 들어갈 것이다. 즉 요시아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그의 삶 가운데는 재앙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시아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들려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봐도 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이 가는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또 소망의 삶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 함께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새벽부터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